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31절에서 34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 새벽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당하실 고난을 미리 말씀하십니다. 31절 말씀 보니까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인자는 원어의 뜻 보면 그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을 가리키시는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방 로마 군인들에게 넘겨져서 채찍맞고 조롱당하며 죽임당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도 예언하십니다. 그런데요, 제자들이 이 말씀이 예수님을 향한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자, 지금 제자들이 제대로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여기실 수도 있는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그만큼 담담하게 말씀을 전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으시고 마치 다른 사람 얘기하시는 것처럼 당신의 죽으심에 대해서 담대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의 향한 말씀이라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 거죠. 또 한 가지, 제자들이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에 대해서 알아차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예수님은 성공의 길로만 가실 분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고난받는 주의 종이 아니라 영광받는 메시아로만 예수님을 여기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놀라운 많은 기적을 행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이 따르고 있는 그 예수님이라면 분명히 유대 나라를 로마로부터 구원하실 것이고 끝내 그 유다를 통치하실 것이다 라고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난받는다는 것은 도무지 그들의 머릿속에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이런 고난의 말씀이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말씀으로만 알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의 고난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배신했죠. 자, 성도님들,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고난이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아시고 오히려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장면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자신이 어떻게 죽임당할 것을 이미 다 아십니다. 아시는데도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 당신께 맡겨진 십자가 죽으심 피하지 않으십니다. 그 십자가가 지금 구원받는 우리에게야 영광의 상징이고 구원의 상징이지만 이것을 정말 실제로 감당하셔야 할 그 당시 예수님에게는 고난의 상징 아닙니까? 그리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죽음의 자리 아닙니까? 그 길을 가십니다. 세상 눈으로 보면 성공이 보장되지 않는 길을 가신 겁니다. 십자가야말로 너무나 분명한 실패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면 진정한 성공의 길을 가신 겁니다. 왜냐? 그 길은 죽음을 부활로 바꾸는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예수님의 열심히 십자가 죽음을 부활의 영광으로 바꾸신 겁니다. 구원을 완성하신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자의 열심은 세상이 막을 수 없습니다.
베드로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습니다. 처음엔 그들도 다 부족한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예수님 제대로 믿은 후에 그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헌신이 하나둘씩 모여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그럴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묵묵히 수고하고 헌신하며 섬기는 성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분들의 수고와 드러나지 않는 겸손, 섬김이 여기까지 우리 교회를 이끌어 온 거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보이지 않는 수고를 다 아십니다. 사람들은 모르죠.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럼 결국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로 갚아주실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믿음의 열심을 세상이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정말 아시고 끝까지 그 믿음 잘 감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에는 믿음의 열심을 가진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앞을 못 보는 어떤 맹인이 예수님이 자기 마을에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그 예수님을 향하여 크게 외칩니다. 우리 38절에서 39절로 쭉 내려가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8절에서 39절입니다. 시작.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들을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예수님이 나면 내 눈을 뜨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분명한 믿음이 그 사람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외칩니다. 큰 소리를 외쳐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런데 앞서가는 사람들이 그를 꾸짖어 조용하라고 말합니다. 이런 질병은 그 당시에 부정하게 여겨졌기 때문에 조용하라고 말했겠죠. 그럼에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더욱 크게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고칠 수 있는 분명한 믿음이 있다면 외쳐야 합니다. 왜냐? 그들이 나를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고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믿음이 정말 있으면 외쳐야 합니다. 내 믿음 세상이 막을 수 없는 겁니다. 세상 앞에 여러분의 믿음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그때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그 사람 데려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원하느냐 물으시고 그 사람이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하자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더 크게 축복하십니다. 42절 같이 읽어보죠. 4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아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 사람의 믿음에 적극적으로 반응하십니다. 성도님들 보세요. 사람들은 이 맹인을 꾸짖어 조용하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의 믿음 있는 그대로를 다 받아주십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열심히 믿어야 할 이유입니다. 세상은 내 믿음 막으려고 합니다. 오히려 내 믿음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 믿음을 온전히 다 받아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내 믿음 그대로 다 받아주시니까,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원하시는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니까 열심히 믿어야 할 이유입니다. 적극적인 믿음의 사람에게 더 큰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정말 믿으십니까? 바라기는 성도님들 더 열심히 예배하시고 더 열심히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또 우리에게 도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예배하게 하옵소서. 더 열심히 기도하게 하시며 더 열심히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고 성령님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크고 놀라운 은혜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예비된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 은혜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말씀 가운데 선포되는 것들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이 나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대할 때마다 이 말씀 나에게 이루어 주옵소서 아멘으로 받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